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6면입니다. 룻기 4장 마지막 오늘 부분인데요.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근데 여러분 족보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서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계속 같이 읽으시네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족보에 심취하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셨죠? 지난 주일 그 사랑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한 후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참 마음에 감사함이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여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참하다는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넙죽 받으시던데 진짜 여러분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참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세미나를 참석했는데요. 참 많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드사랑교회에 행하실 주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를 좀 꿈꾸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드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제가 보내면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룻기 시리즈 설교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책거리를 해야 하는데 예배 후 1층 친교실 깐부치킨에서 각자 책거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없고요. 거기 차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이렇게 우리 다락방 지체들과 또 이런저런 같이 섬김을 같이 감당하시는 분들과 또 룻기의 은혜들을 나누시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성탄 예배는 룻기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연진은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왜냐하면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 룻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룻기 설교 마지막 이 부분은 4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혹시 1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복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3. 어떻게 유력한 유대인 보아스와 가련한 이방적인 룻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4. 왜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로 룻기가 끝날까요? 자,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한 두 가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좀 전에 언급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룻기 주인공이 최근에 이걸 살짝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자, 룻기의 주인공 1번 룻이다, 2번 나오미, 3번 보아스, 4번 베들레헴 사람, 5번 정답 없음. 누군가요? 5번 정답 없음요? 근데 이걸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룻기의 주인공은요, 답을 말씀드리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왜 나오미라고 하는지 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어떤 성경이든지 읽다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룻기에는 4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마치 구슬을 깨워주듯이 깨워주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나오미인데요. 그럼 룻기 4개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룻기의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텅빔, 충만, 돌아가기, 고엘. 자, 룻기의 4개 키워드가 뭐라고요? 텅빔, 충만, 돌아가기, 고엘.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전체가 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키워드를 주도하는, 깨워주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룻이 아니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맞을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텅빔, 완전히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앵꼬라 그러죠? 나서야 이 사람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도가 다른데, 이 텅빔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사실은 텅빔을 경험해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보아스가 고엘로서 룻에게 오벳을 낳아줄 때 나오미가 처음에 느꼈던 그 텅빔이 아니라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기본적인 정서가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룻기의 4가지 키워드가 모두 나오미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요, 나오미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각의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텅빔, 고국 베들레헴을 떠나 타국 모압으로 이주가서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2 며느리와 남은 나오미만큼 인생에 진짜 이렇게 비참하고 텅 빈 인생이 있을까? 저는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 나오미의 심정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기 1장 20절 21절에서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 합니까? 마라, 쓴맛, 괴로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텅 빈 말고 2번째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충만입니다. 충만. 이게 히브리어로 멜로라는 단어인데요. 남편과 2 아들을 잃어 텅 빈 인생이었던 나오미에게 스스로 내가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 충만까지는 갈 것도 없고 진짜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룻기 4장은 스스로를 마라라 부르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나오미 충만한 기쁨이라는 칭송을 듣는 내용으로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다.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마 이제 말씀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로 진짜 충만합니다. 진짜. 이게 오늘 실제로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 그 상실감을 과연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고 제 삶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룻기를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슈브보다 더 중요한 슈브를 일으키는 단어가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뭡니까? 고엘. 고엘은 한국말로 그냥 좀 번역하면 친족 구속자. 영어로는 그냥 한 단어로 하면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구원자. 사실 룻기에서 이 슈브도 중요하지만 슈브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고엘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엘, 친족 구속자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냥 어떤 한 인물을 부각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 인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룻기의 네 가지 키워드 뭐라 그랬죠? 텅빔, 충만, 돌아가다, 고엘. 이것은 룻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꿰어지고 있다고요? 이 키워드가 나오미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동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고 누구다? 나오미다. 자,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오미입니다. 이게 나오미라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엔 두 개의 찬양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성 찬양대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 찬양대입니다. 14절, 15절, 17절 여성 찬양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14절, 15절, 17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여성 파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7절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동네 여인들의 찬양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입니까? 계속 나오미를 얘기합니다. 아이 오벳은 룻이 낳았지만 동네 여인들은 마치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기라는 영화의 앵글이 줄곧 나오미에게 맞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요? 나오미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복이 주는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두 찬양대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나오미를 칭송한 여성 찬양대가 방금 우리가 읽었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시작에는 남성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11절, 12절은 우리 남성 동지들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방금 읽으신 남성 찬양대의 축복이 말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요. 그런데 여기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하게 한 어머니에 해당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어머니가 라헬과 레아라면 룻은 또 나오미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미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요, 육적인 축복을 뛰어넘어 영적인 축복을 동네 사람들이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 남성 합창단이 무슨 축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영적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진짜 이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뭔지를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합창단의 축복이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영적인 축복을 구하라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진정한 기쁨은 공동체적인 전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진정한 기쁨은 공동체적인 전념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등달아 행복했더라, 이 수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남성 찬양대, 여성 찬양대로 나뉘어서 이 기쁨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드사랑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주시는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드사랑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외가친가에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20대 초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제 믿음의 형님들, 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떠나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공동체를 통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죠? 어떻게 유력한 유대인 보아스와 가련한 이방여인 룻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주제 중요하죠? 이 질문만 좀 다루면 좋겠는데,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책 마태복음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뭐로 시작한다고요? 잘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창녀였던 라합이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5절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5절 한번 띄워주시면, 라합의 남편이 누구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살몬입니다. 살몬. 여러분, 살몬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SALMON, 쌤은 연어입니까? 연어가 살몬이 과연 연어 아니죠? 살몬이 누구일까요? 참 이 살몬을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요, 살몬의 이름이 진짜 은혜가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예언적인 이름을 지었을까요? 살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다. 연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 살몬이 누구인지. 이 살몬이 누구냐 하면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라합이 숨겨주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다 알았습니까? 라합은 살몬의 생명을 구해주고, 살몬은 그의 이름대로 라합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유력한 유대인 지도자인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유대인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가장 인생에 가련한 모압의 이방 미망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을까 하는 묵상을 제가 참 골똘하게 청년부 시절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주석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해결하고자 막 주석서를 찾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제가 유력한 보아스가 왜 룻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저는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청년이 아닌데 왜 그런데, 그러니까 룻이 이뻐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남편인 살몬이 두 정탐꾼 중 1명인 것을 알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역사적인 추적을 해보니까요, 제 가슴이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하고 먹먹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몬과 라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어린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처음에는 상당히 컴플렉스가 되었을 것 같아요. 사춘기 때 동네 애들이 이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단일 민족인 한국 사람들로 봤을 때는 혼혈아 아닙니까? 저야 사실 미국에서 그래도 살다가 왔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요,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낳는 아이로 사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더합니다. 더해. 그것도 어머니가 심판받을 땅
여리고의 창녀였던 것을 다 알았을 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가련한 인생을 산 어머니 라합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어머니 라합과 아버지 살몬의 놀라운 러브 스토리를 듣고 보아스가 얼마나 감격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력한 유대인 보아스가 가련한 이방인 룻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부모님의 헤세드의 영향을 받은 보아스가 이방 모압 미망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부모님의 헤세드의 영향을 받은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었던 룻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세 번째 질문이 풀리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로 룻기가 끝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 문학에서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책 하나도 안 팔립니다. 여러분, 책 실컷 박진감 있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더라, 끝. 사겠습니까? 룻기는 한 개인,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족보 얘기로 끝난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 베레스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마치는 이 족보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베레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낳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비윤리적이고 수치스러운 출생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자체를 권장하지는 전혀 않지만 그런 베레스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도 수치스러운 출생의 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고엘인 다윗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났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이 족보를 통해 온 세상의 구주시고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룻기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연출을 누가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만 권하자면 다윗의 탄생까지 하고 마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역에 한번 도전하실 분은 깊이 기도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룻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왜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로 룻기가 끝났다고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참된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룻기의 족보를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실컷 읽고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낸다면 여러분 정말 공고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받으시면요, 룻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룻도,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도 보아스를 통해 오실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께로 진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족보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충만의 열쇠는 진정한 고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에 참석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누렸지만요, 한국 교회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100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오니까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사실은 전국 각지에서 왔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샘플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거기 오신 그 모습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귀했지만요, 이 소그룹을 계속 12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끝날 때마다 소그룹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그 한 목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그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제가 그 당시 참석했을 때 이분은 좀 쉬어야지 목회를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얼굴도 초췌하고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렇게 말라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보고 교회가 살아보고자 그런 모임에 참석한 그 모습이요, 저한테는 도전도 되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우울감을 목회자들만 느낄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울감과 낙심을 겪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얼마나 우울하고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뭐가 답일까? 사실 그 세미나에서 많은 방법론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제 마음에 그냥 딱 작은 결론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소망을 잃은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저는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렇게 지쳐가는 목사님을 진짜 돕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호세아서의 어떤 영감을 얻어서 아마 이 찬양을 만든 것 같아요. 이 찬양 가사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여러분, 이 찬양도 그렇고요, 호세아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끝나는 이 룻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돌아가서요, 제가 진짜 그 목사님 얼굴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 여기 저런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처근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우리 드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이렇게 소망을 잃은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소망을 잃은 세대에 진짜 참 소망을 전하는 교회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잘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